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 그대로 보존하여 주신 뜻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대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먼저는 제대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데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할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손과 발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심정은 우리 속사람 가운데로 온전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의 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7장에서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의 이제 잠언 2번의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편집자의 잠언, 아버지의 잠언이라 할 수 있는 아구리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여인의 잠언이 있습니다. 루멜 왕의 어머니의 잠언으로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잠언은 실천적 내용입니다. 실천해야 될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상식적입니다.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보편적입니다. 누구나 다 실천해야 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입니다. 악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올바른 일을, 정의를, 그리고 인자, 사랑의 일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실천할 대상이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지고 신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이웃에게는 너에게는 선행으로 정의로 인자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해야 될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 물론 내일 바라보고 하죠. 근데 내일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오늘 현재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면 그 다음에 인생에 계속해서 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분노가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을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분노해야 될 일을 일부러 눈 감고 실제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서 또 누가 서리요. 근데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투기라는 겁니다. 질투.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건 누구나 다 충분히 그렇지 하고 고개 끄덕거릴 내용 아닙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함이 우리가 늘 가난한 자여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습니다. 고향. 고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고향에 더더구나 우리 딱 자리 잡고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음,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물론 그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환경이 많죠. 그게 참 슬픈 일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고향이 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은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소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소중해야 될 사람들. 아버지의 친구면요.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인생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을 텐데 그분의 끝까지 남은 친구라면 정말 존경해야 될 그런 분들이겠죠. 아버지가 정말 평생에 인생을 살 최종적인 열매 중에 그 친구분도 있을 겁니다. 내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도 소중히 하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아들아. 잠언에서 마지막 나중에 이제 아굴과 그리고 루무엘 왕의 어머니 말고 잠언 1권, 2권 중에서 마지막 내 아들아입니다. 잠언 27장 11절이 내 아들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골모로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요.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뭐 이웃을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렇죠. 자야 되잖아요. 충분히 숙면해야 되고 아침에 그래도 잠을 깨기 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음을 자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웃에게 엄청난 소음 아니겠습니까? 저주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이야기 뜻이 되겠죠. 여기 뭐 다투는 여자가 딴 여자겠습니까? 자기 아내란 이야기지. 내가 나와 늘 가까이 하는 사람과 다투며 사는 것. 그것만큼 인생에 힘겨운 일이 없다 하는 거겠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긴 것 같으니라. 이건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툼은 제어할 수 없다. 그럼 여인만 제어해야 됩니까? 남자도 제어돼야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남자에게 있었죠. 여자에게 있었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투는 여인이 어렵다는 건데 저는 다툼을 남자가 시작했다면 그 남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재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 붓기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친구를 더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만드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용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얼굴이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닮은 꼴인 사람들끼리 진짜 잘 어울리고 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닮은 꼴이 악마라면 악마 같은 사람하고 잘 어울릴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과 통할 겁니다. 거짓으로 속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꽉 차 있는 사람, 거짓이 꽉 차 있는 사람, 속았는데 사실로 믿는 걸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또 아주 통할 겁니다. 마음도 서로 비추고 수월과 아바돈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사람을 으쌰으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단련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칠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 그러면 정말 어리석음을 끝까지 고집한 사람에게는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굳이 그런 사람을 교육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우리가 해야 할 일, 목자라면, 목동이라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목동이 어디 저쪽에 뭐 밀밭, 보리밭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양떼, 소떼의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학 특히 배울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이 꼭 목회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일에 성실하는 거죠. 자기 일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는 후에는 새로 우미 도나니 산에서 꼴을 걷고시나. 꼴을 벤다고 해가지고 거기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가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는데 그게 필요한 것을 산에서 배운다고 그럼 그 다음에 안 자라느냐? 또 자란다는 겁니다. 또 거기 자란다. 근데 오늘 기꺼이 아이고 이거 나중에 없어질까 봐 걱정스럽다 이래도 오늘 안 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빌 것은 오늘 베면 그 다음 또 자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식물들에게 주신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은행 법칙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식물이 되며 내 일용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내 소떼에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먹을 것을 두고 한다는 거죠. 굳이 어떤 영화 같은 데 눈 돌리지 말고 또 오늘 일에 행실하면 우리 집 양이 우리 가족의 옷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뿐입니까? 여유가 되면 이 목동만 아니라 여기저기 내 땅도 없어서 여기저기 뭐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니라 나중에 내 땅도 마련할 수 있는 요 형편도 간다는 거죠. 오늘 내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말이죠. 잠언 28장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나라에 악인들이 많아진다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된 사람들은 온갖 일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불만이고 저거 나라 망쳐먹고 있는데 하고 한탄이 될 겁니다. 근데 나라의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을 채워줬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할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보입니다. 뭐 지금 원화 가치가 1,500이 넘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주가가 2천 얼마 있다가 맨 처음에 출발 2천 얼마인데 지금 8천까지 갔다. 나라가 양쪽의 의견이 갈려 있는 게 보입니다. 한쪽은 이 나라가 죄인이 지금 많아져서 그런다고 생각을 가지고 갔고 한쪽은 이 나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어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보기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호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 악인을 대적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상계엄이라는 걸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인인데 그 사람이 뭐가 내란이냐 그러고 그리고 현 대통령을 대적한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란 일으킨 사람을 대적하고 응? 현 대통령을 성경 말씀에 그래도 가깝게 일하고 있다. 내가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 생각이 맞을까요? 저는 잠언을 읽다 보면
세상을 보는 나의 눈도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정의, 무엇이 올바른지 이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금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그보다는 다른 말이 되겠죠. 뭐 자꾸 게임 좋아하고 뭐 이거 젊은 날에 여기저기 탐닉하고 즐기는 거 이런 거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자들 결국 부모님에게 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또 모범적입니다. 모든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말씀이거든요. 그걸 따르고 그거에 마음을 두고 그걸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부자는 자기를 지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의인이 득게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보내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정말 이런 세상이 돼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복되는 인생을 살고 마음을 완악하게 거짓에 악한 것에 끝까지 고집하고 그쪽으로 굳히는 사람들은 재앙에 빠지는 세상. 그런 법이 집행되는 나라. 그런 게 좋은 나라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 것이니라. 막지 말아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하리라. 이런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일의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할 겁니다.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를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도둑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 요즘 가끔씩 가다가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나올 때 마음 아프죠. 부모의 남긴 재산이라든지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툼이 있고 심지어 재판정에 가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광경들 예나 지금이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자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거다.
의인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가? 악인이 많아지고 있는 세상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있다. 그럼 얼른 저 공산화 안 되는 나라로 가시든지 하셔야죠. 대한민국은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점점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이루니라. 이런 내용들은요. 읽어보면 충분히 그래 맞아. 이건 상식적이고요. 윤리적이고요. 보편적이고 누구든지 다 고개 끄덕끄덕는 말씀들 아닙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지금은 왕을 한 사람 왕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왕이 누구냐? 지금은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에게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고하게 할 겁니까? 정의로 올바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 선거인데 아,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뭐 내가 찍어주지. 이런 국민이 되면 내 주권을 갖다가 정말 악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금 자꾸 누가 누구를 비교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앞서서는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의인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럼 또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기 삶에 근신하는 자, 또 다른 사람으로 나태하는 자가 자꾸 비교됩니다. 비교 대조 형식으로 자문은 쓰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어떤 것이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요. 지혜로운 자가 도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다툼, 또 다툼, 또 다툼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 포악한 자 함께 섞여 살아요. 가난한 자 부자로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함께 섞여 산다. 근데 그들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오늘 밝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눈 가지고 악하게 보든지 가난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똑바로 보고 살든지 그런 거겠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왕. 그 당시로 가면 그가 왕위가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느니라. 그러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 이 묵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백성들이 엉터리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실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 내일 일을 못 봐도 오늘을 너무나 하나님한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당자 행하는 자,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내 생각대로 마음껏 행해보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오늘 성실하게 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자꾸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꾸 말에 끼어들고 하는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음.
너무 대화에 자꾸 끼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보다 좀 더 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분이 보기에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에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느니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를 들어도 도둑과 짝이 됐으니까요. 진술했다고 뭐가 될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거기 공범으로 잡혀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뇌랑 관련된 재판 봐보세요. 관련됐던 사람들 전부 다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억울해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다 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죠. 요즘 선거철이면 국민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참 많죠. 하지만 일의 작정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미움 받는다는 겁니다. 신약성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바르게 살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을 할 수 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차라리 바르게 살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택하자. 그런 쪽에 우리가 서자 하는 게 베드로 사도의 권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잠언 1, 2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0장은 여기까지 1권, 2권을 편집한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 편집위원회, 아마도 위원장님 같습니다. 편집위원장의 맨 마지막 남기는 말, 후기 비슷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골의 자문이니 그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형식으로 여기 자문을 쓰고 있습니다. 30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이 다른 사람이란 솔로몬이 되겠죠.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래,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더 못하다. 하지만 자기 나름 이 자문을 편집할 실력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왕은 전부 다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이다. 지금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만 그 당시 군주 시대니까요.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왕이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신의 아들이다. 신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여기 아골인 거죠. 솔로몬, 히스기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을 잘나서 된 거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기 첫 번째 이분의 지혜 속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지 가운데서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소중히 여기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더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말씀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하죠.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한 대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자기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아굴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 거짓말 헛된 것이 내게 가까이 와서 헛된 것에 내가 사로잡히거나 거짓말하는 인생은 결코 되고 싶지 않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상을 살 수 있는 넉넉함만 주시옵소서. 그 정도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이 잘못했다고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종이 당신을 저주하겠고 너는 그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고 누구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는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수만 있으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너도 있지 마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 속에 너도 있지 마라. 많은 사람이 택하는 길입니다. 너는 그 길 가지 말고 올바른 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길, 그 길을 너는 택하라 하는 거죠.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나니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가는 선옷이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부인이라. 이 땅에는 족함을 모르는 몇 가지가 있다. 근데 더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 욕심이야말로 진짜 족하지 아니하는 족한 줄 모르는 끔찍한 수월 같은 거죠. 아벨을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의 한결같은 기조입니다. 잠언에서 추구하는 올바른 상식적인 진리가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올바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실천돼야 될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 가정.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것 서너시 있나니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으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 위로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니라. 악을 행해놓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에다가도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경에다가도. 공동체에게도 고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신하님. 아, 이건 올바로 된 일이 아니다. 아, 이것은 뭔가 세상이 좀 잘못됐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추모를 이은 것입니다. 뭔가 잘못했다 이거. 세상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예, 이들도 나름 자기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일하려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땅 가나안 땅에는요. 그 여름에 밀보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름에 먹을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룻기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리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봄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이 싹이 나면 바로 여름이 돼버립니다. 그때가 바로 밀보리 거둘 때입니다. 밀보리 거둘 때. 그때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밭에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더운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더라고. 김이 들어요. 이런 게 지혜라는 거죠, 전부 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손에 잘 걸으면 위풍 없게 다니는 것 선어신다니.
뭐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라.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위풍이 있는 자는 왕이었겠죠.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자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입으로 입을 막으라. 침묵하라. 조용히 해라. 대저 젖을 저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 다투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내 악한 일을 해놓고는 그걸 자랑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형식으로? 자기 아들에게 말한 형식으로 아굴이라는 분이 또는 아굴이라는 직책이 있었던 분이 이렇게 잠언 편집 후기 대표로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잠언 31장입니다. 여기는 여인의 잠언을 맨 끝에 붙여놨습니다. 루무엘 왕의 어머니란 분이죠.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뜻은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기 루무엘 왕이라는 왕이 누구냐? 모릅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히스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모릅니다. 아니 몰라요. 히스기일 수는 없겠죠. 헵시바가 과연 이런 남겼겠어요? 뭐 그러면 또 이것도 저 솔로몬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바세바가 이걸 남겼다는 겁니까? 전 모릅니다. 근데 루멜 왕의 어머니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 왕이 된 아들에게 남긴 이야기라는 겁니다. 첫째, 왕이 됐다면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에 행하지 말지다. 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권력을, 그 힘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헛된데, 악한데, 그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쓴다는 것은 사치방탕한 거죠. 왕들을 멸망시킨 그 당시에는 제국의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전쟁, 전쟁, 전쟁해야 나라가 잘 산다. 그런 기조였습니다. 제발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로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며 독주를 찾는 것들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요? 왜 왕은 술을 이렇게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술 마시는 자리가 왕의 술자리가 이러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면 왕이 하는 술자리, 왕이 스스로 버린 술자리가 아니라 신하들이 초청한 술자리인 거죠. 그런 술자리에 가가지고 술자리에 어울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청탁을 듣는다는 거, 청탁. 또 심지어 법을 잊어버리고 술자리에서 사람의 법이 아니라 술 취해가지고 엉터리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송사를 굽게 하는 청탁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술자리를 삼가야 한다. 그런 술자리는 도저히 삼가야 돼. 하지는 안 됩니다. 대신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을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럼 술이 필요 없냐?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힘겨운 자들. 마음이 힘겹고 이제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삶을 인생을 마감해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술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재판할 때, 너는 재판할 때 가난한 자를 먼저 살피는 그런 재판관이 되라 하는 거죠.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루멜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냐? 너는 좋은 아내를 제발 만나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부터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이고 철야까지 해서 일을 하는 거 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데 또 공고한 자를 보면 기꺼이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집안 사람들이 겨울에 두툼한 옷을 다들 고급 옷을 입혀줘가지고 추위 걱정하지 않고 지내게 해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차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남편이 자기 아내 덕분에 지역 유지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부분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은 세상에 이상이 며느리 조건입니다. 아이고 저는 루벨랑의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 된 조건을 너무나 높게 잡았다고 봅니다. 아니 나라의 왕비가 이래야 됩니까? 이건 왕비 조건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런 여인을 연애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로멜 왕의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사셨을까? 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 아들과 남편이 다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네 아내였으면 좋겠다.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외모에 너 홀리지 마 말이겠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여인이라면 왕비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여인을 그 여인이 너의 아내였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하리라.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사실 멀리지 않죠. 저는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구하고 싶었던 그런 며느리, 이보다 더한 여인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아름다운 여인들이. 생각해보면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저도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저는 존경합니다. 이상의 잠언 말씀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가장 기초적인 삶이 똑바로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 기초적인 삶, 지혜를 따라 사는데 이 지혜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라. 그럴 때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이 과연 진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인 건가? 올바른 건가? 내가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뜻대로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또 불행한 사건이 내 삶에 찾아온단 말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될 성경이 우리가 욥기가 되겠습니다. 잠언을 읽어서 의인의 고민입니다. 올바로 살았는데 삶의 요지경이 되어버린 삶이 너무 힘든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하는 고민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찾아오신 이야기, 그를 이루신 이야기를 우리 이 다음 욥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잠언을 읽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자를 두둔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를 두둔하지 말고 정말 우리 눈을 똑바로 떠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정의를 실천한 일이었는지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악한 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세상을 보는 분별한 눈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 지혜자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려서
예수님만을 고향 삼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런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복된 이끄심이 이 하루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